오늘은 에스라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즉 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기간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촉구했던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말락이라고 하는 예언서로 성경이 끝나죠. 구약 성경이. 그리고 약 400년에서 약 500년간 뭐 학자들에 따라서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침묵기기로 하기도 하는데, 침묵을 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까지의 약 400년, 500년간의 그 기간을 중간사라고 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역사다 이 말이죠. 거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역사적으로 다 예언이 적중하는, 예언이 다 성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간사도 우리가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요약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재건된 성전이 제2성전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제2성전기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있게 되는 여러 역사적 배경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바리새파라든가 그다음에 사두개파라든가 뭐 그다음에 열심당원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여러 파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겠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요 중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가끔씩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걸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봤으면 싶어요. 자, 오늘은 에스라서죠. 역대기 하 끝부분과 에스라서 첫 부분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나중에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가지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이것이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두 개 묶여서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로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많죠.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성벽, 도시에 있는 우리로 치면 성벽이죠. 성 건축이죠. 자,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1, 2장도 길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이 명단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BC 606년 5년 사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정복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갔고 여기에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때 이제 끌려갔고요. 도시는 파괴되었고 세 번에 걸쳐서 성전도 587년, 58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요아킨 왕도 끌려가고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도 끌려가고 뭐 에스겔도 끌려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BC 538년 536년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539년이라고도 나온 데 있는데 이게 연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는 영어로는 이게 사이러스가 돼요. C자, 영어의 철자 C자가 라틴어에서는 키라고 해서 K로 발음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S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지중해에 키프로스 섬이라는 있는데 키프로스 분쟁하면
절반은 그리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섬에 절반은 터키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밤낮 거기서 또 이렇게 요즘 파키스탄하고 인도 분쟁처럼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국제 분쟁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C로 시작이 되는데 키프로스라고도 발음하고 영어식으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도 발음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이 성경 카이사라고 돼 있나요? 카이사르.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시저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저로 불렀다가 카이사로 불렀다. 이거는 그리스어와 영어의 C라고 하는 철자의 발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라틴어식으로 해서 키루스, 페르시아와 왕이죠. 키루스는 칙령을 선포하여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사람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어려움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성전을 짓다가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동료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속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연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16년간 지연됐다는 얘기고요. 결국 515년 성전은 완공됩니다. 에스라는 458년 2천여 명의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 요거는 이제 2차, 그러니까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자로 해서 5만 명이 왔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약 80년쯤 지나가지고 2천여 명을 데리고 이번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제사장이죠. 아까는 총독이고 이건 정치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이번에는 이제 총독이 제사장이 이제 2천여 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중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도시 건축을 위해서 돌아오죠. 자, 이때 성전 사역을 도울 레위인들이 동반됩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7장에서 10장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사역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에스라의 사역이 나와 있죠. 444년 일반 성도인,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이 요즘으로 치면 무슨 제사장이라 이런 계급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도 총독이죠. 성벽을, 이건 이제 성이죠. 우리로 치면 도성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으며 이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 백성들을 재헌신토록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어서 그들을 다시 각성시켜서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느헤미야가 담당하는데 그 내용이 7장에서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이런 사건 중간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해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귀환 후 유대 민족은 시련과 수치의 시절을 겪게 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중점적 교훈은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이죠. 그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이 자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신다. 그 어떤 방해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암흑의 시절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전체에 대한 짤막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로 책으로 성경으로 가서 이제 예레미야 1, 2장 이렇게 붙여서 하는 이유는 2장이 내용이 거의 다 그 명단이죠.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설명할 이유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 에스라서 1,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에스라서는 역대기의 끝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역대기 하 36장으로 가 보십시오.
역대기하 3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됐죠? 자, 넘기시면 에스라서 1장에 바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의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 있는 자는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다 고국으로 귀환한 게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저 일제 시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일교포로 그냥 남아서 일본에서 그냥 생업을 유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교포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 일종의 교포가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 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처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로 그를 도를지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네요.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여러 번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기독교 특히 뭐 기독교를 넘어서 중세 유럽의 지적인 그 논쟁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뭐 뭐에다 비유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그 율곡 이의와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두 거목이 약간의 사상 차이로 인해서 학파를 이루어 가지고 둘이서 상당히 아주 이렇게 논쟁과 설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유럽 기독교 안에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스위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해서 깔뱅이라고 합니다. 깔뱅.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칼빈이란 말을 안 쓰고 깔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택동 했는데 지금 모택동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마오쩌둥이라 그래가지고 그 현지 발음식으로 불러주잖아요. 외국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런 것처럼 이제 칼빈이란 말 대신에 깔뱅이라고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하고 깔뱅이라고 하는 이 두 학자가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이고 지금도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순복음교 여기는 다 아르미니우스파예요. 예, 그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쪽은 또 칼빈파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뭐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권리가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용어 자체, 소브린티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정론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버리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로봇이냐? 뭐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유의지란 용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드린 교재의 밑부분에 가시면 에스라 1, 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의 끝부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금방 확인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했으나 이 예언자의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는데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그분의 목적들은 이 땅의 민족들의 기억 속에서도 거역입니다. 거역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70년간 이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거기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마무리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 뒀습니까? 나귀 뒀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발람에게 경고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여기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그랬죠, 제가. 자, 여기 보시면 키루스는 150년에 주어진 예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150년 후에 이제 달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가?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키루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니 키루스가 하나님의 목자는 죄송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수행하리라 하는 이니 곧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는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에 말하기를 너의 기초가 놓이리라 하느니라. 근데 이 약속이죠. 150년 후에 직접 이제 키루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자, 45장 1절에도 써 있어요.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키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베드로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베드로에게 왕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로마의 독재자 황제였던 네로였거든요. 그 유명한 네로. 그 존경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는 일단 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사용하셔서 600만 명이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속된 말로 하자면 왕고집이죠. 왕고집. 하여간 유대인들의 그 왕고집은 얼마나 유명한지 하나님께서도 너는 목이 뻣뻣한 자들아. 너는 목이 뻣뻣한 자리. 이게 뻣뻣해 가지고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들이 우리를 어지럽히더라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적어도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가시면 다시 죄송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다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게 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5만 명이 아주 자원해서 가고 있으니 그들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고 있죠.
4절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처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어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셨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을 일으키셔가지고 용기가 난 거예요. 가자, 성전 건축하러 가자, 뭐 고국으로 가자 하고서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이외에도 그들 주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은으로 된 기물들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이제 많은 지원을 했죠. 헌물을 했습니다. 또 왕도 어떻게 기여했느냐? 왕도 도와줬어요. 또한 키루스 왕이 자기 집에 기물들을 꺼냈으니 그것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꺼내와서 그의 신들의 전당 안에 두었던 것들이라. 전에 포로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때 성전에서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제보 담당관인 미드르사스의 손으로 꺼내왔고 유다의 통치자 세슈바잘에게 넘겨 그것들을 계수하였더라. 여기서 세슈바잘은 앞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의 당시 소위 말하면 그 바벨론 언어로 된 이름이 다니엘도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이름입니다. 그런즉 그것들의 수량이 이러하니라. 금으로 된 쟁반들이 30개요 은으로 된 쟁반들이 1,000개요 단도들이 29개요 금으로 된 대야들이 30개요 두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은 대야들이 410개요 다른 기물들이 1,000개라.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기물들이 5,400개였더라. 이 모든 것으로 세슈바잘이 포로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갔으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었더라.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5만 명이 쫙 해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국하는 장면이고요. 자, 2장으로 가보시면 이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올라온 속주의 후손들로서 잡혀갔었던 자들에게 속하였고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벨론까지 잡아갔었던 자들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돌아왔으니 포로 귀환이죠. 포로 귀환 모든 자마다 자기 도시에 이르렀더라. 예루살렘이 고향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왔으니 하면서 쫙 명단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누구 족속이 후손이 얼마 쭉 나오죠. 넘기시면 이거 여기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35절에 가서 이제 일단 딱 끝나고 거기에 문단 표시가 하나 있죠. 문단이 바뀌죠. 그렇죠? 거기에 문단이 바뀌죠. 거기 보시면 제사장들은 하면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뽑히고 제사장 가문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보조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보조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또 특별하게 구분해서 레위인들은 또 누구누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에 해당하는 노래하는 자들 요거 다윗이 이렇게 다 체계를 꾸며놨었죠. 처음에 왕국을 세웠을 때. 그다음에 문지기들의 후손은 쭉쭉쭉.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쭉쭉쭉 해가지고 특별한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그다음에 맨 끝으로 55절 오시면 아래쪽에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하면서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58절에 보면은 이제 맨 끝에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이 392명이었더라. 해서 여기까지가 그 솔로몬 후손에 대한 명단인데, 자, 다음으로 그랬죠. 다음으로 온 사람들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족보에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유다의 후손이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써 있네요. 59절. 다음으로 이들은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케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가문과 그들의 시 곧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였더라.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곧 들라야의 후손들과 토비야의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이 652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 그 다음에 61절 제사장들 중에서도 보니까 제사장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리고 제사장들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바야의 후손들과 코즈의 후손들과 바르질레의 후손들이 그러하였더라. 요게 이 사람들도 확인이 안 돼. 이 바르질레는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렸더라. 이들이 족보별로 집계된 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등록부를 찾았으나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서 딱 명단을 펼쳤더니 명단에 빠져 있어.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 등록 명단이 없으면 투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제사장직에서 배제되었더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지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일단은 배제시켰다. 그런즉 그 틸샤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을 지니고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까지, 제사장 제도가 확실하게 돼서 확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속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일단 확인이 될 때까지는. 자, 그래서 결국 64절에 전체 회중이 다 합쳐서 42,360명이었더라. 그다음에 이제 종들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가 65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 5만 명이라 그랬죠.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하녀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속한 자들은 7,337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말들이 736마리요 그들의 노새들이 245마리요 그들의 낙타들이 435마리요 그들의 나귀들이 6,720마리였더라. 어떠세요?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렇죠. 제일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14대밖에 안 되고 총 합쳐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도 막 성경 앞부분에 그 지루해서 거기서 다 뭐 아예 성경 덮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역대기에 가면 그냥 명단이 몇 장이 계속 반복되는지 몰라요. 아담서부터 시작하니까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한 10여 장에 걸쳐서 그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구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도처럼 말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읽어도 기억도 안 되고 머리에 남지도 않지만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면 소설 읽듯이 뭐 드라마 보듯이 막 재미있고 흥미있고 이게 아닙니다. 인생은, 성경은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엄청 지루한 거예요. 인생이란 게 똑같은 일상이, 그죠? 예. 벌써 여러분들 20년째 30년째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뭐 와서 말씀도 배우고 막 흥분도 하고 그럴 때 있지만 어떨 때 뭐 또 일주일이 가고 또 일주일이 가고 또 일주일이 가고 하다 보니까 10년 됐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인내와 기다림이 있고 그러는 거지, 그냥 후딱후딱 모든 일이 그냥 막 이렇게 그 요즘에 번개불에 콩 먹듯이 그냥 화면이 탁탁탁 바뀌면 막 인생이 축축축 진행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신 분이니까 단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단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속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부분을 여러 곳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말 그 읽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이를 악물고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 돼. 이게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그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단어 하나하나만에 의해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뭐 그건 좀 비유가 뭐 잘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김치 만들 때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 모르죠. 뭐 마늘도 들어가고 뭐 생강도 들어가고 뭐 파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서 뭔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뭐가 될지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여기에 나중에 너 반갑다. 내가 아스갓이야. 아스갓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야 너 에스라서 2장 12절에서 내 이름 못 봤냐?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스갓이 너 교회들 30년 다닌 놈이 내 이름도 몰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군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 같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뭐 이준석, 뭐 그다음에 저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 출발했던 사람, 아니면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뭐 이정우 뭐 야구 선수, 뭐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 죽으면 한 30명도 안 올걸요 아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30명이 안 오든 3명이 안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언제 다 하냐 이거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성경에다가 딱 거룩한 기록으로 여기다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뒷부분 교재로 가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거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문단에 귀환은 힘든 일이었고 약 40-50일 걸렸다 그래요.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몇천 킬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걸어가다 보니까 한 40-50일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겠죠. 귀환이.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여건 거기에 가 보니 뭐 황폐하게 그냥 성경에 보니까 다 좀 쓸모 있는 사람은 싹 데리고 가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남겨뒀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니 참 처참하죠. 자기들 살 집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성전 짓다가 방해받으니까 야 그럼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 자기들 집을 짓다가 너네 집 짓는 게 더 중요하냐? 성전 먼저 짓는 게 중요하냐고 학계하고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냥 정신 차려서 이제 성전을 짓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용기를 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편안하게 아주 그냥 좋은 차 굴리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유대인들과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계속 또 전쟁이고 조금 있다가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조금 있다가 레바논하고 전쟁하고 조금 있다 시리아하고 전쟁하고 전쟁이 지금 몇 번 있었습니까?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5월 14일날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국가가 됐는데 그 이후로 전쟁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하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여가지고 그게 심리적으로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거예요 아마 사람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다 귀환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지 않는 그거는 예는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 실패를 하였더라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갔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했죠.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것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8절서부터 69절까지 70절까지죠. 68절부터 70절까지 마무리. 그리고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일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을 그의 처소 안에 세우려고 자유롭게 예물을 바쳤더라. 야, 우리가 빨리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신 그대로 제사장과 더불어서 다시 경배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량에 따라 6만 1천 드램의 금과 5천 파운드의 은과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공사 금고에 주었더라.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일부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준비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지을 준비를 이제 3장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집, 주의 집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근데 지금 이 구약적 표현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아마 AD 300년서부터인가요? 자신들의 그 예배당 초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적 개념하고 신약적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구약에서 그대로 따다가 사용을 했고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이 침례교인데 침례교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뭐 어디 놀러 갑니까? 뭐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자주 가끔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 이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페어팩스 템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원 성전 여기도 지금 써 있죠. 순복음교회 구로 성전 여기 우리 옆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성전이란 표현하고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지금 쓰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성경하고 벗어나 있는지 물리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처소 곧 영적인 집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성전인데 구약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괜히 거기에 안 가면 뭔가 정말 죄책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의 뭐 행동 거지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약 일종의 위압감을 주고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데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예배당 건축 헌금 거둘 때 아주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이라는 이름을 써야 사람들에게 이게 어필이 돼서 이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을 노리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과 신약에서 말하고 하는 집,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 놨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구약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반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